자, 시편 52편 1절로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막 분노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증오심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지금 제가 다윗의 한 내용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시편 52편 1절 7절, 시편 57편 4절, 시편 62편 3절 4절 8절로 11절이에요. 시편 62편은요 상대방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바뀌었습니다. 제가 다시 고쳐놓은 것을 여러분 지금 프린트했는지 모르겠는데, 시편 60편 3, 4, 8, 11절이 상대방을 향하여 하는 것이고, 시편 62편 1, 2, 5, 7절은 자신을 향하여 하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이 한 절을 봤을 때, 이 시편 52편을 봤을 때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감정 표현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다윗의 시편이에요. 이 다윗은 여러분 훌륭한 신앙인으로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훌륭한 신앙인이 자기 속에 있는 억눌린 감정을 하나님께 다하여 기도라는 형식을 빌려서 기도를 통해 막 폭발을 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막 독백하듯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그거 해야 된다니까. 남편이요, 너무 꼬라지를 피워가지고 너무너무 미워. 정신이 불불 끓거든. 그걸 가지고 막, 니 오늘 한번 해보자! 하고 막 같이 싸우면 큰 싸움 나요. 그리고 그걸 본 자녀들도 여러분 또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요, 남편들도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있어. 그래, 좋다. 이러면 큰 싸움 나고, 그것 때문에 안 산다, 못 산다. 막. 그렇게 하고 심하면요, 부부싸움 그때 칼부림 나요. 제가 인천에요, 살았었는데, 그 앞집에서요, 부부싸움 심하게 했는데, 그 다음날 다 죽어 나왔어. 남편이 화가 나고, 칼로, 막 화가 나가지고 부부싸움을 하는데, 막 부인이 크게 남자의 마음을 막 확 휘저버리고, 또 부인도 화가 나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막 화가 나고 칼 들고 왔어. 칼 들고 왔다고. 옛날 우리 부모는요, 어른들이 조금 좀 감정을 이렇게 잘 다듬지 못해가지고 무기를 드러내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런 걸 많이 본 사람들은 칼 들기가 쉽고 두루 패기가 훨씬 쉬워요. 많이 폭력을 행사하던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때리기가 무너지기 쉬워. 폭력 행사에 무너지기 쉽고, 그 다음에 그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집안에서는 폭력 행사 안 하는 게 무너지기 쉬워.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폭력을 행사하는 집안에서는 폭력 행사 안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폭력을 행사 안 하는 집안에서 폭력 행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 가정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보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굉장히 폭력적인 집안에서 막 칼 들고 설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진짜 막 화가 나고 막 그냥 막, 나도 모르게 막 욕을 하고 싶고, 막 밥상을 얻고 싶고, 막 베개가 던지고 싶고, 안 되면 주먹이라 막 치고 싶고, 그런 분노가 많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그걸 참으려니까 너무 힘들더라.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 성경의 가르친 거와 어긋나잖아요. 그걸 극복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며칠 치유받고 나는데 그것이 많이 사라지니까 너무 마음 편하네요. 아이도 부족한 게 있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전에 그 부정력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여튼 안 때리는 그런 폭력적이지 않는, 폭력적인 언어나 폭력적인 어떤 모습이 없는 집안에서는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뺨 한 대 때려. 그게 끝이야.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친 것이 뺨 한 대예요. 그런데 폭력적인 집안에서 자라온 사람들 조금만 화가 나면 때리고, 뺨 때리고, 진짜 화나면 죽인다니까. 인천에 그 집에서요, 막 부부싸움 하다가 칼 들으니까 죽여라 이러나 죽여라 그러니까 진짜 남들이 찔렀는데 목을 바로 찌르고 적사입니다. 적사에 넣고 애들을요, 우리 집에 놀러 온 애였어. 우리 아들놈이하고 노는 애였는데, 그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는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나면 진짜 땅을 치고 통과하고 후회할 일을 그때는 한다니까.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 마귀가 또 달아붙은 역사거든. 아이들 이제 보니까 아내는 죽었지. 자기는 살인자로 짧혀가잖아요. 애들이 불쌍하게 되니까 내가 죽이잖아 가지고 전기줄을 가져와 애를 막 목소리 자기 자식들. 애가 바둥바둥 거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런 애들이 힘이 있겠어요. 하면서 바둥바둥 부르르 뜯어 죽는데 그래 죽고 지는 죽으려다가 자살의 미수에 그치니까 딴 데 도망다니다가 잡혔어요. 그 현장 검증도 오고. 여러분 그 내용들이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요. 부부싸움 끝에 화 끝에 막 상대방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막 가스 폭발시켜 막 자기도 죽고 막 집안도 불타버리고 다른 사람 피해주고 안 되면 막 화가 나니까 애 데리고 막 높은 데 뛰내려 죽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남의 일만 같죠? 아니에요. 우리도 감정이 너무너무 쌓이고 뚜껑이 열려버리면 그런다니까. 최근에 봐봐요. 태극기 휘날리며 나왔던 모 탤런트, 이모 탤런트. 예? 방송에 나오니까 이게 참 그분들이 명예를 또 훼손하면 안 되니까 이모 탤런트. 그분 또 자살해 죽었는데 너무너무 감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죽었는데 크리스찬이에요. 그 다음에 가수 유머라고 하는 분, 그분도 크리스찬이에요. 그 다음에 뭐뭐라는 여자 탤런트 최근에 죽었잖아요. 크리스찬이에요. 새벽기도 나가는 크리스찬이에요. 또 얼마 전에 인터넷에 제가 검색하다 봤는데 엄마가 기도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크리스찬인데 엄마가 딸 등록금 못 마련하니까 평소에는 밝은 사람인데 죽었다. 정모 그 자매님도 밝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죽잖아요. 평소에 사람들은 잘 몰랐다잖아요. 그 가수 유모분하고 탤런트 유모하고 같이 낙고당에 같이 옆에 딱 옆자리에 모셔놨다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나는 그분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요.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그 상한 감정도 지금 잘 어루만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크리스찬 재원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찬들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런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더 착하게 살겠다는 어떤 양심적인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막 용서하려고, 그리고 미워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막 자기 감정을 억눌러. 감정을 표현해갖고 처리해야 되는데, 억눌러다 보니까 5년, 10년 쌓이면요, 10년 이상 된 크리스찬들은 감정에 굴곡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쌓였어요. 뚜껑 열리기 직전까지 와 있으니까 조금만 들어가도 화가 팍 폭발해버리고, 조금만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막, 그동안 쌓아놨던 그 플러스 그 사람이 힘들게 해가지고, 폭발돼가지고, 지나치게 삐뚤어져 있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남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용서 안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리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우울돼가지고 자살 죽는다니까. 최근에 몇 명 죽었는데 다 크리스찬이 하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 국민의회에 보니까 신학대학교에 어떤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교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교리적으로 접근하면 자살하면 지옥이야! 자살하면 안 돼! 그 소리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옛날에 교리적으로 접근할 때는 자살해 죽은 사람 장례 예배도 안 드렸다니까요. 거부했어요. 그렇게 드려주면 지옥 가는 사람에 대한 무슨 위로 예배냐. 인간을 위로지. 그건 예배 아니다 해가지고 단호히 거부했어요. 옛날에는. 교리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천 신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서 그 상한 감정, 상한 마음을 있는 사람들 어루만지는 작업이 교회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감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잘 연구해야 돼요. 다윗은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 부딪히면 부작용이 있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분명히 감정을 표현한다 듣고, 그래 내가 그동안 너무 억누르고 살았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오늘부터는 감정을 좀 표현하고 살자 해가지고 조금 뭐라고 감정적으로 막 남편하고 바로 막 맞불 붙이고 막
자식들에게 주변 사람이 얘기하면 지금 내측치를 피우더니 저 사람 성격이 더 나빠졌네.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 좀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요. 내측치와 하고 나는데 내 감정을 그만 너무나 내가 보살피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 억누르 놨구나. 이제는 감정을 표현하고 살자. 감정 표현하고 살다 보니까 막 싸우더라니까. 성격이 더 거칠어져. 욕도 하게 되고. 내측치와 하는 데가 가지고 가니까 막 어떤 데는 욕을 막 하래. 다윗이 욕했지 않느냐. 니도 욕해야 더 효과적으로 풀리니까. 이 개새끼야! 이 씨! 어쩌고 막 온갖 더러운 소리를 하게 해. 안 하면 했지. 그러다 보니까 속이 시원하고 그래야 좋은데 문제는 집에 들어오니까 조금만 감정이 받치면 이런 이런 개 같은 새끼가 나와. 나도 모르게 욕이나 잘 나와. 욕하는 거는 제가 조금 지양돼요. 근데 살인하고 싶어. 그 사람 만나면 칼로 찔러 죽이고 싶어. 그런 사람은 욕이 나오고 견디를 못하겠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 죽이는 것보다 욕하는 게 낫지. 그러나 욕 안 할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욕 안 하는 쪽으로 나는 몰라요. 네, 어떤 분은 보면 욕을 하라고 너무 지나치게 권면하는 쪽이 있는데 그거는 좀 지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직접적으로 부딪히면 안 좋아요. 간접적으로 해요. 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보면 게슈탈트 요법, 행동주의 요법, 또 비례자 요법, 그 다음에 사이코 드라마. 그 정신병원에 사이코 드라마 하잖아요. 예? 역할 놀이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 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걸 내책치할 때 제가 적용을 많이 하는데 좀 훈련된 사람의 경우에는 토식기도를 많이 시켜요. 개교회 내책치를 접목할 때는요, 상대방을 향하여 하는 거, 자신을 향하여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한 토설 기도를 적용하면 내책치에 부작용이 없어요. 내책치를 하다 보면 자기 속에 있는 막 묵은 얘기들을 다 꺼내야 되잖아요. 자기 가정사를 다 내놔야 되잖아요. 다 내놓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막 감정 표현하다 보면 치유는 받는데 그 뒤가 문제야. 아유, 내 비밀 다 알아버렸네. 우리 남편이 바람핀 거 다 알아버렸네. 내가 옛날에 성폭행 난 거 다 알아버렸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교회를 다닐 수 없어. 그래서 교회 떠나. 그걸 안 목사님이 아이고 교회 내측치에 접목시키더니 교인이 떠나가네.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교회 떠나가면 손해니까 하지 마자요. 내측치에 교회 안 해버리다. 전문가한테 보내든지 교회에서 전문가한테 보내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 내측치로 한 2박 3일 또는 3박 4일 가면 최고 비싼 데 50만, 60만, 70만 원 받고 좀 싼 데도 15만 원 정도 받아요. 예? 그러면 그 한 번만에 다니냐면 한 번에 가면 맛보기 보고 와요. 주로 남들이 어떻게 하나 눈치도 보다가 자기 좀 치유받고 오고 두 번째 가고 좀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거로 다 해결 안 돼. 수십 년 동안 쌓인 상처가 며칠 만에 막 금방 되겠어요. 한 서너 번, 네다섯 번 가면 돈 1인당 돈 100만 이상 깨지는 게 쉬워요. 왔다 갔다 차비에다 헌금에다가. 교회에서 나는 문제고 그게 보내니까 돈은 많이 드니까 이게 처음 내적 치유 접근하기가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정말 죽기 직전에 있거나 정말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마지못해 목사님이 권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전에 이미 해야 되는데 그럼 탤런트 가수 이런 분들은 담임 목사님들이 확인이 안 된 시점에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가버리면 손수 돌이감는 거예요. 조금 이건 심각해진 증상이 있다 싶으면 자기가 뭐라고 보내든지 아니면 자기 교회에서 하는 게 좋아. 돈이 없는 사람은 그거 걸어갈 수도 없잖아요. 담임 목사가 그럴 때마다 맨날 교회 돈을 100만원씩 200만원씩 꺼내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잖아요. 본교에서 해야 돼요. 본교에서 하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토설 기도를 정확하게 계속 며칠 동안 7, 8주 동안 가르친다. 토설 기도 쫙 가르쳐난 뒤에 충분히 기도의 패러다임을 고쳐고 난 뒤에 그런 기도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저녁 기도 시간이든지 아니면 수요일에 끝나고 난 뒤에 수요일에 마지막 쯤에 여러분 오늘 한나이가 이렇게 마음이 원통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충분히 원통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사물도 낫게 하시고 원통함 풀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그 시간 우리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아뢰봅시다 해갖고 주여 외치고 나 음악 소리를 좀 크게 들으면 막 자기 쌓였던 그 감정을 막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주기적으로 가져주면요, 교회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개인이 기도하는 법 알려줘 기도시키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지? 모르니까 그 성도는 하나님과 1대1 기도를 통해서 충분히 치유받고 막 위로받고 시험을 얻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은 자기 비밀을 몰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탁 나오고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설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하여 하는 거는요, 가급적이면 이런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아니면 치유 그룹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하여 할 때는 그 상대방이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라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할 때 좀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좀 대면할 용기가 있을 때는 괜찮아요. 있잖아요. 너무너무 무서운 아버지는요, 직접 대면해서는 숨이 콱 막혀 전혀 감정을 표현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어. 비례자 요법을 해. 비례자 요법을 하는데도 아버지가 너무 그리질고 너무나 아버지 억압된 사람은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해야 돼. 못 해버려. 너무너무 억압되어 있어요. 두려워. 심지어는 또 어떤 경우에는 성폭행을 당했어요.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가까이 와서 안아주니까 실을 부르르 떨어버려. 남편이 걷어차버려. 결정적인 순간에 걷어차버려. 남편이 뽀뽀하려고 걷어차버려. 그러니까 도저히 가정이 유지가 안 되고 이혼 신청해가지고 사랑의 전쟁이 나왔더라고 보니까. 왜냐면 막 남편이 자기를 뽀뽀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남자가 다가와 자기를 강제 성폭행하는 그게 떠오르면서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자기 남편이 다가와서 비슷한 행위를 하는데도 그렇게 느끼고 거부하는데 그 사람 보고 자, 비리다 요법을 통해서 자, 그 성폭행 당한 그 상처를 치료해야 되니까 그때 순간을 생각하고 그 놈이 앞에 다 왔다고 생각하고 감정을 표현하라면요. 그 감정, 그 순간을 생각하는 자체, 그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개인에 따라서는. 그걸 막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거부해요. 근데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요, 내가 어떤 무서워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무서운 일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무서운 일이 있으면 그 무서운 일에 대해서 정신요법으로 치유할 때는요, 한꺼번에 딱 접촉하면 너무 무서워하니까 서서히 그 무서운 환경이나 공간에 노출을 조금 시켜가지고 익숙해져가지고 그 무서워하는 환경이나 공간을 극복하도록 만드는 게 정신적인 치유 방법이거든요. 정신병원에 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그걸 대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면을 안 하면 치유가 안 돼요. 대면해야 돼요. 대면. 그 순간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때의 느낌과 감정을 떠올리면서 그 속에 있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폭발시켜 치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기억하기 싫은 순간이라도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용기를 내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 안 되면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 장면을 떠올려서 해야 돼요. 제가 내적 치유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순간을 너무너무 기억하는 게 고통스럽고 숨막힐 것 같고 바로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때문에 도저히 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해야 돼요. 용기를 내서 하고. 그분이 만약 그렇게 막 너무 두려워하면서 막 벌벌 떨면서 숨이 넘어갈 것 같이 두려워하면서 그 장면을 기억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요. 일단 멈췄다가 그분을 위해 기도해줘요. 그분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 하나님 그것을 대면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그 옆에서 이 형제 자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것을 대면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또 하더라고. 좀 그게 너무 힘든 사람은 기도하다가 기도해주고 또 시도하고 또 안 되면 또 기도해주다가 또 시도하고 기도하다 시도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분은 또 다음 길을 넘길 수도 있고 어쨌든 대면해야 돼. 어쨌든 지금 왜 이런 얘기 하느냐면 여러분들 주변에서요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하는데도 차라리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 캐캐 묵은 걸 끄집어내 나를 더 괴롭게 하느냐 해갖고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이도 난지도인가요?
난지도 그렇지. 난지도 얘기했죠. 쓰레기를 파내야 된댔죠. 그래야 집을 짓고 야채를 심을 수 있다 하잖아요. 파내기 위해서는 대면해야 돼요. 대면해서 상대방에 대한 내 감정을 폭발시켜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상대방에 대한 저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토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을 하여 욕하거나 저주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가급적이면 저는 저주 기도하지 말아요. 가급적이면 저주나 욕하는 말 하지 말라고, 저는. 왜냐하면, 하고 난 데는 반드시 외상이 또 있어요. 후유증이 있어요, 후유증이. 저주 기도하고 저주하고 난 데는요, 여러분 양심이 그것을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양심이 꺼림직하고 치유받을 때는 속이 시원했지만 돌아오면 내가 이게 죄진 거 아닌가 하고 꺼림직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습관성이 돼가지고요 조금만 뭐하면 저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조금 말로 잠깐 누가 나를 상하게 했는데도 막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저 인간 가다가 발목알이 실 불어달라고 막 그게 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 이 다윗의 이 시편은요, 제가 볼 때는 극한 상황에 가서 기도한 내용인데, 하나의 원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은 왜 그랬냐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자기 정적이었던 사울 왕이 장인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왕으로서, 다윗은 신하로서 충성했잖아요. 반역을 깨한 일도 없어요. 충성했어요. 충성된 신하였고, 좋은 사위였는데, 장인어른이 나니 자기를 싫어가지고 화를 내고 막 밥 먹는데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집에 숨어있을 때니 밤에 킬러를 보내고 산으로 들로 쫓아오면서 계속 죽이려고 그래. 시기질투 때문에. 그죠? 악신이 붙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시기질투는 악신 붙습니다. 여러분 시기질투 절대 하지 마세요. 아주 인간의 대표적인 잘못된 감정 중에 하나가 시기질투인데 시기질투하면 마귀 붙습니다. 마귀. 그럼 여러분은 악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어떤 시기심이라도 조금이라도 들면 바로 얘기하고 바로 예수볼로 덮어서 처리하셔야 돼요. 시기심, 이 정도 시기심은 괜찮겠지. 점점 더 자랍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 되어버려요. 나중에. 사울도 좋은 사람이었다가 그렇게 된 거라니까.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마누라까지 다윗의 마누라까지 빼앗아 딴 데 시집 보내줬어요. 내 사랑하는 조광지처를 다른 데 시집 보내봐요. 눈에 불이 안 나오나? 아이고 원수 같은 옆에 내야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잘됐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 그죠? 어떤 사람들은 마누라 죽으면 저가 다 염하고 입관할 때 화장실에 가갖고 웃는다잖아요. 아이고 선당 가기도 아이고. 근데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그러겠어요. 그죠? 그동안 인간을 살다 보면 처음에는 불꽃이 튀기는 에로스의 사랑으로 막 사랑해야 좋아하지만은 나중에 살다 보면 정으로 살아요. 정으로. 그죠? 저도 이제 그게 조금 깨달아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년이 들어가니까 나이가 더 들면 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 그죠? 정으로 사는 거예요. 정으로. 지금 믿고 그래도 한 몇 개월 없어봐요. 그래도 그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인간인지 알게 되네.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상대방을 향해서 다윗이 했던 이런 독한 기도를 하고 저주의 기도를 하고 저주의 말을 독서를 뽑아낸 것은 그게 사무치는 원한과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충분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철저히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붙잡혀서 진리대로 살려면요 감정에 붙이지 않아야 돼요. 근데 내 속에 감정이 꽉 차 있어. 그럼 감정의 영향을 안 받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 속에 감정이 꽉 차 있으면 내가 안 그러려고 해도 감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니까. 다윗은 속에 가득 찬 감정을 충분히 퍼냈어.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감정 표현을 통해서 퍼냈어. 퍼내다 보니까 속에 감정이었으니까 진리의 말씀 딱 붙잡을 수 있는 거지. 왜? 감정은 없고 진리밖에 없으니까 내 속에. 주의 기름 부신 종을 치는 것은 내 주께서 금하신 일이다 하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편할까 안 편할까요? 편합니다. 제가 보기엔 편해요. 얼마나 다윗이 진리 가운데 섰느냐면요, 다윗이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아니에요. 깊이 묵상해 보면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정말 원한에 사무친 원수가 내 눈앞에서 때려 죽여야 할, 보통 인간들 다 때려 죽인다니까. 그리고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합리적인 명분이 있어요. 네? 뭐냐면요, 악한 왕이 그 명분도 있고, 개인적인 감정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왔어.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면 내 앞날이 편해. 누가 안 죽이겠어요? 다윗이, 그 사울이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3번 주셨는데, 그죠? 3번 주셨죠? 주셨는데, 그 사울을 죽이면 어떤 편안함이 자기에 찾아오느냐면, 이제 고생의 세월은, 방랑의 세월은 접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엣왕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 왕을 일으켜서 엣왕을 심판하고 그 집안을 멸문제하를 시키고 새 왕조를 이루게 해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읽어보세요.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 왕이 일어나서 엣왕을 죽여버리는 거는요, 죄로 안 묻더라니까 하나님이. 왜? 엣왕에 대한, 엣왕의 악행에 대한 심판원의 도구로서 새 왕을 이렇게 죽이죠. 그래서 새 왕이 일어나서 엣왕을 죽이는 것에 대한 죄는 안 물어. 성경에 보니까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새롭게 일어난 왕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할 때 다시 책임을 물어서 심판을 하나요. 새 왕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엣왕조를 무너뜨려버려요. 멸망시켜버려요. 심판을 해요. 그 악행에 대해서 죽여버려요, 하나님. 그죠? 그렇다면 다윗은요,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까지 받았어. 자기가 일어나고 죽일 기회가 왔을 때 신하들이 했잖아요. 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주었다고. 하나님 주었다고. 죽이자고. 죽여버리면요, 그 죽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 안 물어요. 죽여버리면 당장 내 고생 끝나잖아요. 고생 먹는 거 그만 먹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통치하는 자로서 서게 되는데, 이제 고생의 세월이 딱 끝날 일이야. 이놈을 때려 죽이면 내 원한도 갖고, 악한 자를 징벌하는 명분도 있고, 그 다음 내 고생의 세월도 다 나 마감하고 편안한 생활로 들어섰는데 누가 안 죽이겠느냐고. 그 엄청난 이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들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거나 거의 아무나 지킬 수 없는, 정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는데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는 다윗이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심판하거나 하나님의 목이고 내 목은 아니다 하고 끝까지 죽이는 걸 거부하잖아요. 죽이는 걸 거부하면 어때요? 자기 고생이 그대로 이어져야 돼요. 그죠? 그만큼 다윗은요, 대충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게 아니라 정말 자기 목숨을 바치고 자기 인생을 바치고 자기 생명을 다하고 자기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지킬 수 있느냐면 감정을 충분히 토해냈기 때문에. 감정을 충분히 토해냈기 때문에. 쉬운 논리로 내 속에 있는 감정을 다 퍼냈기 때문에 감정적인 사람이 안 되고, 진리의 말씀만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쉽게 붙일 수 있었다. 이것을 먹고 싶은 욕심이 가득 차. 너무너무 가득 차 있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된다 하고 엄마가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 한마디 지키려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 말 지킬 수도 없어. 그죠? 하나님 말씀도 그렇더라니까요. 우리가 너무 감정에 붙잡혀 있고, 감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고, 내 속에 좋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 내 감정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려 나도 그렇고요.
자, 자신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시편 57편 6절 한번 보죠. 시편 57편 6절 시작.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고 그물을 예배하였으나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하도다 하는 건 자기 감정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들이 어디 있냐면 52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영히 의지하려로다. 자신은 상대방에는 이 악한 놈아, 이 나쁜 놈아 막 욕을 하고 제조하더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잖아요. 자신을 향한 도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하냐면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의 억울함을 그 소상을 막 진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사건의 억울한 감정을 하나님께 감정을 섞어서 감정적인 기도를 하다가 그게 도설기도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막 속상함을 당신 너무 악해 너무 나빠 그럴 수 있어 미워하고 방망이도 치고 막 분노를 표현해 하고 난 뒤는 자기한테는 뭐래? 강수가 너 너무 억울했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 지금 성인인 내가 40이 넘은 성인인 내가 13살에 도둑질 안 했는데 도둑으로 몰린 억울한 그 소년에게 강수가 그래 너 너무 억울했지 이렇게 자기 감정을 어루만지고 공감해주고 그게 자신을 향한 도설이에요. 아니면 자기 무가치함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내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까지 너를 바쳐서 예수님 핏값으로 그 거기한 핏값으로 너를 자녀 삼으셨어 너를 생명보다 더 사랑해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넌 귀한 존재하고 자아 존중을 자기 스스로 해주는 거예요. 이 경우에요 내 직치율을요 토설기도 잘 못해 상대방의 토설도 못하는데 여기에 걸려가지고 폭발이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라고 강수가 외롭지 그래 너 외롭구나 힘들었구나 얼마나 분하고 그랬니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네 마음 알아 갑자기 하고 폭발하는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시키든지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서 토설하게 시키면 치유가 쫙 일어나더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요 뭐뭐야 내가 네 마음 알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광수가 내가 네 마음 알아. 다시요. 시작. 광수가 내가 네 마음 알아. 3번을 연속하는 거예요. 시작. 광수가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네 마음 알아 한 뒤에는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에 지금 두려움은 두렵지, 무섭지, 또 슬픔은 슬프지, 화나면 화나지, 속상하지 하고 그대로 감정되게 굉장한 치유가 있습니다.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응용했어요.